네, 오늘 하나님 말씀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였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 4장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제가 2023년 한 2년 전에 이맘때쯤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성경으로 주일 오전 예배 때 말씀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일교회 한 23년 8월쯤 그때 검색해 보시면 서일교회 살전 이렇게 검색하면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거룩함이다.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이것이 요약하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들을 읽어보면 앞쪽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또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말씀해 주는 형식이 그렇게 돼 있고, 후반부는 그러면 그런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구체적인 현실의 예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뒷부분입니다. 보통 로마서도 그런 형식으로 쓰여져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이 바울 사도가 내용을 얘기하고 4장부터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실생활에 비추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룩함이라고 하면,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거룩. 일단 거룩함은 좀 약간 엄숙함, 조용히 하고 이렇게 침묵하고 하나님의 그 장엄한 은혜에 감동하면서 감탄하면서 좀 조용히 하는 그런 걸 점잖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거룩함은 그보다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거룩함을 이야기하면 세속적이지 않은 것을 거룩함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모든 행위나 일이나 말들은 전부 거룩하지 않고 예를 들어 소위 영적인 것들만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 면에서는 맞습니다만 너무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나누어서 그것을 거룩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또 함정과 오해가 거기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해야 되고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악하다 이렇게 봐서는 우리가 그런 거룩함을 연습하거나 훈련하기가 어렵겠죠. 오늘 바울 사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시려고 부른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 교회를, 우리 사람들을, 성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교회의 목적,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배워가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다른 모든 교회의 행사나 활동들은 전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 목적 아래에 이렇게 잘 정리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함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이고 두 번째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교회에서 잘 하지 않는 얘기들의 대표적인 주제입니다. 성과 돈.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면 좀 불편해요, 벌써.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세상에서 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거랑 상관없잖아요. 당장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만 해도 이
예를 들어 성과 관련된 범죄를 막 굉장히 심각한 걸 저지르신다든지, 아니면 그걸 막 골몰하면서 내가 거기에 막 열중하고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으실 겁니다. 대부분. 뭐 그런 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돈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이야 뭐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 어느 정도 드리고 나머지 내 생활 그냥 되고 그 다음 노후에 너무 불안하지 않을 정도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좀 별로 돈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거나 어떻게 돈을 버는지, 어떻게 돈을 쓰는지, 돈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좀 가볍죠. 무한한 욕망을 정말 채우는 것을 계속해서 긍정해주는 세상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하고 중요하긴 한데, 정작 그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렇게 많이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거나 대화를 나누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런 말씀을 적어준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이상하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까지 적어놔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시죠. 거룩함은 몸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몸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반대는 뭐겠어요? 입만 거룩한 것입니다. 입만 거룩해, 말만 거룩해요. 그리고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사람들 보는 데서만 거룩해요. 근데 은밀한 곳에서는 세상 사람들 사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게 진짜 거룩한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을 몸으로 연습하고 몸으로 훈련하는 성도의 길을 또 함께 걸어가라고 부르신 주님의 목적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요, 1절 마지막에 보시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절 말씀, 1절 말씀 마지막을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구하고 건면하노니 마땅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계속해라, 여러분이 배운 대로 잘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하십시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소속으로서는 거룩하게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이동해 놓으시는 거고, 우리의 소속을 세상 나라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것이라서 우리는 그냥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 믿자마자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 그래서 소속은 거룩해지고 우리의 신분은 거룩해집니다. 그러나 그 소속과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법, 그것이 이제 삶으로 이제 앞으로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하는 말, 눈으로 보는 어떤 기준,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 이런 모든 것들, 우리의 행동, 모든 것들이 이 거룩함의 과제, 또 거룩함의 특권을 이제부터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여정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거룩함입니다. 곧 음란을 버리십시오. 그러니까 부적절한 관계 안에 있는 성적 접촉 혹은 은밀한 이런 성 문제, 이런 것들을 버리십시오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 당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쓴 것으로 추정하거든요. 고린도는 정말 번창한 항구 도시고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성매매나 이런 것들이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거예요. 고대 우상 숭배들은 그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와 그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사제와 동침하는 것과 거기서 고기 먹고 술 파티를 벌이고 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 나도 재미를 보기 때문에 좋았던 거죠, 우상숭배가.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는, 고린도 교회도 있었지만 고린도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었고, 오죽하면 영어로 코린티아나이즈라는 단어는 매춘하다입니다. 영어 단어에까지 그 흔적이 남을 정도로 그렇게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데살로니가로 편지를 보냈는데, 데살로니가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의 그 당시 고대 그리스 로마의 도시들은 전부 이렇게 음란함과 또 뭐 동성애 같은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이런 것들이 지금도 역사적으로 문헌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만족시키는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반증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그런 음란함을 버리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4절 보시면 각각 거룩함과 또 거룩함이 나오죠.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 아내라고 번역한 성경의 뜻은 꼭 아내를 말한다기보다는 배우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 아내가 원래 아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의 바울 서신 중에 너희는 뭐 아내를 친히 저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동 상속하십시오, 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릇, 연약한 그릇이 아내로 이제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원래는 직역하면 그릇인데, 이 그릇이라는 단어의 뜻은 또 다른 게 있는데, 몸의 신체 일부를 이 그릇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다윗과 이제 그 함께한 사람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에게 떡을 얻어먹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떡이니까 못 주겠다 처음엔 그러다가, 그러면 죽는 걸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들이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그 거룩함을 성결함을 유지했으면 주겠다 할 때 다윗이 저와 제 형제들의 그릇은 깨끗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몸의 신체 일부 혹은 남성 성기를 뜻한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자기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내 몸을 그냥 쾌락을 추구하고 소비하고 하는 그런 몸으로 쓰시지 말고 내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해 주세요라는 뜻이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는 예배드리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다 믿으시죠? 지금 시간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는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내 시대, 내 거예요. 내 시간은 내 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그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쓰면서 거기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나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 그 잘못은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무엇을 드라마나 이런 걸 보고 즐기거나 하는 것 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과도하게 그것에 몰두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될 정도로 그것을 사랑한다거나, 그리고 단순히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그냥 그렇게 쾌락을 즐기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하면 살라는 게 아닌데,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이건 이제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서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자기의 몸을 이제 이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함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들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거룩함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 거예요.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군대에 이제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끔 농담조로 군대에서 병사가 밥을 안 먹으면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저 군대에 있을 때는 관물훼손죄다. 이해 가세요? 지금 이 얘기가 병사는 나라의 물건이에요. 전쟁하는. 그래서 밥을 안 먹어가지고 건강을 유지를 안 하고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그 관물을 훼손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죄가 있는 건 아니고 농담처럼 우리는 이제 나라의 소유니까 군인일 때는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몸을 거룩하게 대하지 않는 것은 그 성물훼손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훼손하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이런 죄를 지으면 그 제사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했잖아요. 그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이게 거룩함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거기에 매여서 살지 마시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치지 마십시오. 다른 형제를 대할 때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이분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형제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니까요. 형제에게 여기서는 그 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만 짧아요. 오늘 다 하기에는 시간이.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남녀 둘이서 같이 차를 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아니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같이 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둘이서만 만나는 것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원칙입니다. 둘이서 결혼한 사람이 다른 성도를 이렇게 같이 또 둘이서 만나는 것도 안 됩니다. 오픈된 장소에서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만난다든지 이런 건 가능하지만 그렇게 만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이 원칙을 지킵니다. 지금 소그룹으로 만나거나 아니면 오픈된 장소에서 정저기 할 때는 같이 만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우자에게 얘기하고 만나고 그렇게 지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스킨십이나 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말 격이 없이 막 이렇게 안아주고 악수하고 이런 게 편하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그 기준과 각자의 결혼 생활을 존중해주는 그런 말과 스킨십도 잘 수위를 지켜야 되는 것이 공동체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하세요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극장에 가보시면 맨 처음에 영화 시작하기 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하면서 대피로 이렇게 나오고 안내가 나오죠. 한 번 봤는데도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매번 나와요. 매번. 왜? 사고 나면 죽으니까. 비슷합니다. 이것도 그렇게 사고가 나면 그냥 다 끝나는 겁니다.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을 이 성적 대상으로 보는 그 시각 자체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 주고 사람을 산다? 돈 주고 성을 산다? 역시 사람을 성적 대상화시킨 것입니다. 내 그냥 욕구를 풀고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누군가의 자매가 아니라 그냥 내 욕구를 푸는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을 손해와 이익만으로 대하는 것의 기준, 이 세상의 기준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고장나고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전쟁을 멈추지 않는 이유도 전쟁에 나가서 죽는 병사가 누군가의 아들이나 누군가의 남편이라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부 그냥 숫자로 보고 그 사람 전쟁하는 무기로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을 이렇게 살게 되면 그 사람의
다른 사람도 망가뜨리지만 자기 자신도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기 위해서 이런 존중, 이런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또한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경고가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이런 것들을 하면 주님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6절 신원하여 주심이라라고 나오는데, 신원이라는 말을 지금 별로 안 쓰죠. 복수하여 주시리라, 심판하여 주시리라, 징벌할 것이다, 반드시 징벌할 것이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돈이나 권력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뉴스에 이 문제로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비서나 이런 여성들에게 손을 대고 그것이 이제 발각되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야. 가장 공부 많이 했고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가장 돈도 많은 사람인데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을. 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거룩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심판입니다. 자, 그 다음 이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형제 사랑에 관해서 말하는데, 거기에 특별히 바울이 돈을 얘기합니다. 물질.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데 쓸 말이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9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특이했던 것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었거든요. 바울이 급하게 떠나게 돼서. 근데도 서로를 돕는 일에 굉장히 풍성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 안에 어려운 형제들을 돕는 그 헌금, 물질이 굉장히 풍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게 넘쳐 흘러서, 데살로니가는 이렇게 동네고 그 마게도냐는 이렇게 지방이거든요. 큰 지역, 나라.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까지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헌금을 가지고. 그래서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랬겠죠?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자기 자신 내지는 자기 가족 내지는 자기의 쾌락 내지는 자기의 어떤 인생의 목적, 성공을 위해서 돈을 쓰거나 또 벌거나, 돈 쓰고 버는 것 자체가 성공의 척도가 되거나, 이런 삶을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거룩한 백성들이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썼습니다. 자기의 수입의 아주 상당 부분을 거기에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변화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진짜 믿음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 회심은 지갑의 회심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갑이 회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말로는 믿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데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돈 얘기가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냐 하면, 교회에서 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교회는 돈 밝힌다, 저 교회는 돈으로 굴러가나 보다, 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우리 삶으로 퍼져나갔어야 되는데, 그게 중간에 끊겨가지고 돈을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 많고 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가 건축하면 거기 알박기 해가지고 더 돈 뜯어내려고 하는 집단처럼, 재개발하면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왜요?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돈 쓰는 법을 배우지 않았고, 돈 버는 법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지갑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헌금 많이 해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을 버는 것은 어떻게 버시고, 돈을 쓰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갖고 쓰십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돈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그렇게 거룩하게 살면은, 그럼 지갑이 그렇게 거룩하게 되면 다 뺏기겠네요, 하나님한테.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뺏기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사업체가 뭐 있거나, 내 통장이 있거나, 내 집이 있거나, 내 차가 있거나, 다 누구 거라고요? 부인하실 수가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에 내가 죽으면 1원도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내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만 지금 세상에서 법적으로 내 거가 되어 있는 것 뿐이지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의미냐면, 돈에 따라서 내 삶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할 때 돈이 없으니까 못해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 예를 들어 애가 학원에 갔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죠? 학원에 갔는데 애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얘야, 학원 열심히 가서 수업도 참여하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다행이고, 보통은 돈도 없는데 내가 지금 널 학원을 보냈는데 이거 가서 공부도 안 하고 말이야. 돈도 없는 데가 꼭 붙습니다. 뭐 물건 사시거나 뭐 밥을 먹을 때, 야 이거 비싼 거야 남기지 마, 이렇게 하십니다. 그죠? 돈이 꼭 들어간다니까요, 우리 말과 판단 기준에. 근데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말하고, 뭐 그냥 원래 그런 거지 뭐. 그렇지만 자녀들이 배웁니다. 아, 우리 부모님은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구나.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그러니까 그런 건 빼셔야 됩니다. 돈이 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라는 말을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더 좋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이건 할 수 없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 수 있어로 바꾸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 수 있어. 학원에 다니는 애가 공부를 안 하면은, 야 내가 돈도 없는데 네 학원비 이렇게 다 대줘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하지 말고, 얘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공부하거라. 학원에 가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너를 믿겠다. 내가 따라다니면서 네 공부를 해줄 수는 없지만 널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학원비를 대면 돼요. 학원을 꼭 보내야 되면. 그렇게 살라는 거야 바울이. 우리 돈이 없으니까 뭐 여행 못 가, 돈이 없으니까 뭐 이거 못해. 아니요,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위해서 돈을 모아서 하십시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것만 1시간 동안 해야 될 얘기예요. 사실은 여러분, 꼭 해야 되는 일을 돈이 없다고 안 하시는 건 돈의 지배를 받는 삶이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이런 면에서 지혜롭게 살아요. 돈 모아서 여행 가요. 빚져가지고 막 여행 다니잖아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도 그렇게 사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돈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돈을 모으십시오. 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하나님 일에 돈이 꼭 필요한데, 이만큼 필요한데 제가 열심히 모으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삶의 우선순위를 돈이 결정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계시지만 그게 거룩함입니다. 때로는 돈이 없어도 다른 형제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꼭 돈으로 도와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편지, 정말 작은 선물, 그냥 아주 간단한 밥 한 끼, 차 한 잔, 뭘로든지 다른 형제를 격려할 수 있고 도울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는 지금 오병이어 헌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처럼 이렇게 마련이 돼서 아직은 뭐 규모가 크진 않지만 이 오병이어 헌금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내셔서 기금이 어느 정도 형성되면 뭐 예를 들어 실직하신 형제가 있다거나 혹은 병원비가 많이 든다거나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오병이어에서 조금씩 다른 형제 자매들을 돕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형제,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실제적으로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형성하고 드리는 것은 매우 성경적이고 좋은 일입니다. 저는 이 기금이 좀 커졌으면, 헌금이 늘어났으면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 헌금의 규모가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면은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 갑자기 실직하게 되거나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 의지할 데가 없거나 이런 일들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전부 또 하나의 가족 삼성화재한테 가시는 거잖아요. 그 돈도 없고 거기다 낼 돈도 없는데. 저는 진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가족들이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 힘든 세상에서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지정헌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지정헌금은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한 1,000원이나 10,000원밖에 없어요. 근데 꼭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1,000원을 주면은 좀 그렇잖아요. 10,000원을 주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지정헌금으로 해서 누구에게 전해주세요 하고 내면 재정부에서 보고 그분에게 그냥 갑니다. 누가 줬는지 얘기 안 하고.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그러니까 적은 액수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직접. 돕고 싶은 마음을 주셨는데 직접 하기가 그렇거나 아니면 적은 액수로 하고 싶을 때는 지정헌금 제도를 사용하십시오. 또 누군가를 도와주면 다들 그러시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그래요. 이게 누구한테 도움을 받잖아요. 그럼 내가 갚아야 될 빚이 돼요. 그래서 기회를 보다가 언제 그 돈을 그대로 돌려줘요. 그래야 끝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빚은 져도 되고 한편으로 이 채무 관계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지정헌금을 사용하시면 그냥 교회의 사랑으로 받고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 될 때 무명으로 도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신세 지는 게 되지 않도록 이 지정헌금 제도를 누군가를 도우실 때는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돈을 쓰고 벌고 하는 이 모든 일들도 거룩해지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올라가서 그것이 우리의 과외 수입이 되는 것은 뭐 그건 감사한 일이고 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복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돈을 버는 것을 무조건 하나님의 복이라고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떨어질 때도 많고. 하나님의 그 기준은 우리가 여기 나오죠. 조용히 손으로 일을 해서 겸손하게 자기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 교회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거리를 주지 않고 또한 우리도 궁핍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었을 때 뭐 개인 회생이나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얘기를 못 하죠, 다른 분들에게. 그러니까 빚을 지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계 부채가 지금 또 증가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살고 있는 집 문제로 인하여 혹은 수입이 생각보다 적은 것으로 인하여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역시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이런 것을 세속적인 어떤 기준이나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거룩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 해결해 나가야죠. 그래야 사니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터치하다 보면 사실은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거룩하게 바꿔가야 될 부분들이 우리 삶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하는 태도부터 시작해서 일하는 목적, 일하는 자세, 등등등 아주 너무 많고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 말하는 태도, 너무너무 많고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당장 그렇게 되라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대로 잘 하고 계시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것을 힘쓰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함에 이르는 여정을 우리의 시간, 물질, 우리의 몸, 모든 것들을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여정 속에 계속해서 아름답게 잘 들여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거룩하여지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제 삶에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별하고 내 것은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오니 거룩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과 섞여 살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불편하지만 거룩함을 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함을 따라가는 이 여정, 기도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봐서 거룩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돈을 쓰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나 바라보는 기준, 모든 것이 사실 이 거룩함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갑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거룩함을 잘 살아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삶에 아주 작은 습관 한 가지를 거룩하게 바꾸십시오. 그게 성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돈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또 내가 가진 아주 특수한 어떤 것일 수도 있는데, 특징은 은밀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바뀌지 않아요. 주님, 오늘 제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룩하게 하기로 결단합니다. 제가 이것을 끊어야 되면 끊겠습니다. 버려야 된다면 버리겠습니다. 이것에 매여서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실패할 것이 두렵지만 그래도 또 실패해도 또 드리고 실패해도 또 드리면서 날마다 거룩해져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것을 한 가지, 제일 작은 것으로 결정하십시오. 그것을 주님께 드리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기도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거룩해져야 할 한 가지, 구별해야 될 한 가지, 또 바뀌어야 될 한 가지를 주님 앞에 꺼내놓습니다. 은밀한 곳에 있어서, 어둠 속에 있어서 가려져 있었던, 나만 알고 있는 이것, 거룩하지 않은, 구별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백성들이 다 죽고 이랬던 그 아간의 외투 한 벌, 금 몇 개, 은 몇 개가 우리의 삶을 좀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거룩하게 바꿀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새로운 기쁨의 열매들을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거룩함을 참 고생이나 금욕으로만 생각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해서 좀 멀리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로 노력하고 애쓰면 하나님 그 삶에는 질서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 속에 작은 정말 음란이나 또 돈의 문제나 헌신하지 않았고 거룩하게 드리지 않았던 것들을 주님 앞에 꺼내 놓았습니다. 빛으로 나왔으니 주님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셔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날마다 더 아름답고 거룩하여지도록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함을 배우고 거룩함을 훈련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기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와 거룩한 공동체 우리 서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